창세기 25장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에서 설명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서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자들이 흩어져서 오늘날의 중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중동 인류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도태되거나 흡수되어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대부분 중동인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족보로 가득 찬 이 본문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설교자들의 이런 본문을 만나면 아주 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총결산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이 족보는 말씀을 따라서 일생을 산 아브라함의 총결산을 이 점에서 믿음인 결국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미드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육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드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눅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라. 그 두라의 자손이었더라. (25장 1절에) 그두라는 정식 부인이 아닌 소실이었음을 우리는 기록에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이 그녀를 취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이삭의 출생 이후인 것만은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또다시 후처 그두라, 그 그두라의 뜻은 향기란 뜻이랍니다. 아들 6을 얻었으며 그가 죽을 때에는 두 아들이 박벨라 굴에 안장시켰습니다. 이어 이스마엘과 이삭의 계보 에스와 야곱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맞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언제 그두라와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얻었다는 동사와 다시라는 부사는 그것이 사라가 죽은 다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대상에 보면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첩이었다고 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름은 이랍 종족들의 명칭과 일치된 것을 볼 수 있고요. 17장 4절에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 138세였고 175세에 죽었으므로 37년 동안 6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손자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 이미 늙어 죽은 자와 같았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12절에 그가 그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살아있을 때 비교적 이른 나이에 그두라를 첩으로 취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창조시의 일부 일처 결혼 제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엄청난 불행의 씨앗을 터뜨린 것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두라의 후손들은 모압과 아몬, 에돔 자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아람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며 12장 2절에 나오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그 이름들까지 자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6 아들 중 시므란, 그 뜻은 찬양과, 욕산의 뜻은 새 사냥꾼과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요. 미디안의 뜻은 심판이란 뜻이고 가장 두드러진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기록은 출애굽기 2장 16절, 민수기 22장 4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박의 뜻은
버리는 자. 그 이스박은 에돔 땅 소백에 거주했던 것 같고요. 수아는 부귀의 뜻이고, 요업의 친구 빌닷의 고향으로서 이두메의 북쪽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 중 욕사는 스바와 드란, 그러니까 아라비아 서남 쪽에 살았고요. 요업의 가축들을 강탈했죠. 욥기서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드단은 에돔의 남동쪽에 살았고 에돔의 주요 교육 상대국이었습니다. 드단의 자손은 아사리아 사람 루두사 사람과 루움미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 한우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반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에 자기 자손들이 장대할 것을 알고 생전에 여러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줘 동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줘 모든 소유를 상속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손들을 잘 정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무 불만 없도록 만들고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게 만들고 구들이 암시되듯 화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문을 볼 때 아주 깨어나게 잘 된 것 같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상속자인 이삭에게 아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고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결국 적자인 이삭을 위해 모든 것을 교류해서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기 생전의 마지막 사명을 알고 이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기에요. 믿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덕과 질서와 유익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윈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모두가 좋게 해야 결국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이 말씀처럼 믿음은 결국 성령의 중심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 모든 지체가 충돌하지 않고 그 앞에 순복하고 협조하고 만족함으로써 평안을 누리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육신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그때 성령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삭을 정식 상속자로 삼은 것은 적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언약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곧 동국으로 이 말 뜻은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을 말합니다. 그들은 주로 아라비아 지방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5장 6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보면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요 법적인 상속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상속권 등을 주었지만 하갈과 그두라, 즉 말하면 첩이죠. 낳은 아들들 이스마엘과 6명의 아들에 대한 재산, 즉 다시 말하면 상속권이죠. 가문 계승이 없이 주는 것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살았을 때 나눠준 것은 재산 때문에 생기게 될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은 이삭과 떨어져 동쪽 땅에서 살게 했는데 지금은 수리아, 요르다, 아라비아 반도 등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수가 높고 문자적으로 100발의 나이가 되어 나이 많아 이 뜻에 문자적으로 만족했다는 말인데요. 생의 축복에 대한 만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에서 복된 생활을 하고 장수하였으며 영혼을 위한 준비를 성실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장성하게 하셨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큰 민족이 되리라는 것의 상속자는 단 한 명뿐이었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차지할 자손의 조상인 그의 소유는 겨우 묘지와 그에 딸린 밭에 불과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인생의 횟수의 날들은 175세였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인생을 횟수가 아닌 하루의 날들로 계수함으로써 인생은 하루하루의 날들로 이어지는 연약하고 덧없는 것임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후 100년 동안의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175세에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으로 떠나갔다. 당시는 175세는 충분한 평균 연령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복된 생활을 그의 백성에게 합류되었다. 8절에 나와 있는 것을 직역하면요.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꽉 차서 만족했다. 오래 사는 것이 욕되다는 말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살면서 복된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들의 인생과 거의 똑같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은총 가운데서 맡은 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실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죽어서 그의 백성과 합류되었다 하는 기록으로 보면요. 말하자면 조상들이 먼저가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5절에 되어 있고요. 사사기 2장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은 상호 대립 관계입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상속자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버리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을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 하갈도 여주인 사라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두 번이나 쫓겨나 강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방성되고 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주시며 내 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순종하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대항하고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합해질 수 없는 대립관계임을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장사합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우리했던 모든 염려를 다 잊고 죽을 수가 있었음을 그런 시사합니다. 즉 이것은 진정한 화해를 암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눈 감을 수 있었던 말씀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말이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초에는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말씀도 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갈등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죄의 성향과 의 성향이 서로 싸웁니다. 매일매일 그런 싸움의 연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하려고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지낼 것은 그들이 연락을 끊이지 않고 지낼 것과 당대에 서로 화목하게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화목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이삭이 먼저 언급된 것은 가나안 땅과 언약의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와 있죠. 이 동굴은 아브라함이 적당한 가격을 주고 구입한 것이며 안에도 묻힌 곳이고 히브리인들이 죽은 자의 시신을 동굴에 두는 것은 언젠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로 된 무덤일 경우에는 쉽게 밀어 올려 나오리라는 뜻에서 윗덮개를 얇은 돌로 덮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장하여 죄가 되거나 썩어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 부활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장례식에 함께 참석했지만 이후 둘은 자손 대대로 원수 사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걸 그가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갈 히브리어는 여기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히브리어 말로 에셀고요. 그리고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에셀, 복이고요. 마카리오스가 그리고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르트라 언약이고요. 그리고로 언약은 디아데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평안한 죽음을 예비했고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완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자 후회 없이 편안한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우리 복을 받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삭은 복 받는 것은 이삭의 책임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성도 입장으로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